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울산주신교회의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 설교 녹취록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새해 첫날 설교라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아, 마가복음의 시작이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보통 새해가 되면 다들 뭔가 희망찬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기대와는 다르게. 네.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짚어요. 우리가 억압이나 위험, 고통, 불안 속에서 진짜 기쁨, 참된 안식을 계속 갈망하는데요. 네,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 해답을 보통 어디서 찾으려 하냐면 물질적인 풍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 권력이랄까요? 아니면 일에서의 성공, 성취, 여기서 찾으려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들이네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소식과는 좀 결이 다른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게 왜 우리한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탐구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서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으로 문을 여는데요. 네, 굉장히 함축적인 구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다 익숙한 단어 같으면서도 그 의미가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처음에 탁 제시되는 걸까요? 아,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 또 그 성격을 딱 규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신의 자식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자신을 파라오처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어떤 신적인 권위, 통치권 이런 걸 주장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신성과 왕권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네, 메시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 왕이시면서 신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오는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첫 문장 하나에 엄청난 내용이 압축되어 있네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무게감을 확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임팩트가 있죠. 이어서 2절과 3절은 구약 예언을 인용하죠.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대해 말하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이 사자 역할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도 비유를 들고 있죠. 아, 정조 능행차 그림이요? 네, 맞아요. 마치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제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그런 전령과 같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왕을 직접 만나려면 그 전에 먼저 길 정리하고 소리치는 사람을 만나야 되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사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고요. 그렇죠. 바로 뒤에 등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는 능동적인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뭔지가 이제 4절에 나오는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회개인 것 같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참 많이 듣고 쓰는데 때로는 좀 피상적으로 이해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뉘우침 정도로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설조 자료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회개가 단순히 수련회 가서 막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건가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데요. 한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해요. 첫째는 죄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확신.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뭔가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 둘째는 결정적인 돌이킴. 돌이킴이요. 네, 말 그대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처럼. 행동의 변화죠. 그리고 셋째는 자복. 자복. 고백하는 거군요. 뜰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방향전환. 이걸 회개라고 보는 겁니다. 와, 지성, 의지, 행동의 총체적인 변화라. 그냥 미안하다 느끼는 거랑은 차원이 정말 다르네요. 네, 훨씬 깊은 의미죠. 5절에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반응이 있었네요. 네,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좀 의아한 게 6절에서는 갑자기 요한의 외모 묘사가 등장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왜 갑자기 나올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묘사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이 설교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 모습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엘리야요? 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예언 중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말라기서에 나오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신저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와, 그럼 요한의 옷차림이나 먹는 것까지도 다 메시지의 일부였네요. 그냥 특이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의 메시지, 즉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는 요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지라는 걸 뒷받침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적용 부분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자유와 안식을 갈망하면서도 결국에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물질의 풍요, 관계에서의 우위, 권력 같은 거요? 그리고 일의 능력과 성취, 왜 이런 걸 통해서 그건 얻으려고 할까요? 이 부분이 참 날카로운데요. 설교 자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 그러니까 억압, 위험, 고통, 불안 같은 것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일리가 있네요. 네, 돈이 많으면 좀 안전할 것 같고 힘이 있으면 누가 나를 함부로 못할 것 같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좀 자유로워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쵸.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성경적인 관점과의 어떤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추구가 자칫 잘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일에 너무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런 죄의 모습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그냥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좀 처음부터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 몇 개 뉘우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훨씬 더 큰 거죠.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바꾸라는 훨씬 더 깊고 큰 요구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낮추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한껏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7절 말씀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네,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던 일이 신발끈 푸는 일인데 자기는 그 일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나는 조연이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가져올 결정적인 차이를 8절에서 딱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죠. 이 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설교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회개의 어떤 외적인 상징, 결단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군요.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받을 수도 있고 진짜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를 의미해요. 실제적인 변화요? 네,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새로운 본성 이런 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그냥 상징적인 준비를 할 뿐이고 진짜 구원과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느낌인데요. 이 모든 설명을 바탕으로 설교는 결국 청중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핵심 질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 복음이 정말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 기쁨이 뭔가 좀 반쪽짜리 같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답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냥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유턴을 의미하는 거죠. 삶의 방향 자체의 유턴이요? 맞습니다. 세상이 이게 성공이고 행복이야 라고 제시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이루려는 그런 욕망. 설교 자료에서는 이걸 검은색 글씨로 표현했던데요. 네, 봤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혀 다른 길, 즉 나누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죽어야 산다는 그 역설적인 길. 자료에서는 이걸 붉은색 글씨로 표현했죠. 이 길로 삶의 방향 자체를 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의 성공 공식,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한은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거랑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낮아짐과 섬김, 자기희생이라는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신다고 선포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 즉 검은색 글씨의 가치들을 통해서 자유와 안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예수님의 방식, 즉 붉은색 글씨의 가치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복음 역시 온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와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진정한 회개, 그 유턴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울상주신교회 새해 첫날 설교 자료를 통해서 마가복음 첫 부분에 담긴 이 복음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인 회개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듣고 보니 결국 이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거울을 딱 들이미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이 지금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죠. 진정한 회개가 삶의 방향, 그러니까 물질, 관계, 일, 성공, 명예,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유턴이라면 네. 그 유턴이 일어날 때 비로소 복음의 기쁨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 진정한 기쁨을 위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역설적인 길로의 유턴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일까?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